사람이라는 존재의 구성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조직신학적으로도 말할 때 3분서를 얘기하는데 영, 혼은 이제 곧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육체, 이것이 사람의 존재 구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지만 영은 불멸의 자신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죽자는 불멸의 존재죠. 거기서 천국이든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는 말은 다 성경에 없는 얘기고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속아서 이거를 믿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한 군데 가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떠돌아다닌다. 죽은 영혼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다 그건 귀신들이 작용이지 죽은 영혼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인격,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보다 마음이라는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의 영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의 죄로 죽은 영혼은 살게 되죠. 또한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몸에 병이 오는 것이 무수히 또 많지요. 그래서 자연적인 육체에서 나오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육체의 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육체의 병은 육체의 병만 치료한다고 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돼야 육체의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 보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자연적인 육체에서 나타나는 그 병을 놓고 기도할 때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귀신이 붙들고 있어서 그 병이 낫지 않는 그 육체의 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육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육체의 병을 주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류마티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지독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쌓인 분들이 이제 제가 전도할 때나 사역해 줄 때 보면 염증이 많이 몸에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절염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음부터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그런 어떤 마음에 쌓여진 것부터 이제 해결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고쳐지면 육체의 병도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저는 사역 속에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살아있는 영과 그 사람이 육체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역 속에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마음의 영역이 중요한지 그 이유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마음은 자신의 영과 육체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이
은혜를 많이 받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빛난다고 그래요. 얼굴이 화장 안 하는데 화장빨이 먹는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혈액이 순환이 잘 돼가지고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많이 받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얼굴에서 표가 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건강한 모습을 얼굴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뒷말씀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여기서 이제 마음은 하트예요. 그런데 심령, 여기서 뒤에 심령은 스피리트예요. 그래서 마음은 하트지만 심령은 스피리트,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은 그 사람의 영을 병들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이 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감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사역을 해보면 영의 소리를 듣거든요. 사람들의 영의 소리. 아무 소리 안 해도 영은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말한 게 있고, 그러면 그 소리를 제가 듣거든요. 들어보면 영의 소리가 안 좋게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내지는 자기 스스로 영이 스스로 고백하는 어떤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안 좋게 말하는 영의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말하든 자기 스스로 고백하든 그 사람의 소리를 제가 전달을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평소에 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을 자주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영에서 소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든 자기 스스로 고백하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그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걸 전혀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잘못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영이 잘못되면 은혜 못 받죠.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기지도 못하죠. 여러 가지 영적인 불편함과 영적인 손해들을 엄청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혼의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영의 상태를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 사람이 실천해야 할 때 영의 상태가 실체예요. 혼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잠시 잠깐 환경이 안 좋으면 혼이 거기에 반응해서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영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니까 한번 상태가 좋아지면 그 영의 상태는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는 사람은 결국 그의 영의 상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제가 이제 지적하고, 이 부분에 영의 상태가 병들어 있거나 문제가 많은 영의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고 이런 걸 제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좋아지면 그 영의 상태가 좋은 게 또 혼의 상태를 바꿔주는 이 과정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도 은혜가 안 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해요. 왜냐하면 영은 영의 것에 반응을 하는데 영이 병들어 있거나 상태가 안 좋게 되어버리면 영의 것에 전혀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부어져도 그거를 받지도 못하고 그거를 끌어당길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현장에 와서 이 영이 상태가 안 좋으면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 왔어도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영의 상태가 왜 잘못되느냐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잘못돼서 그게 전이가 된 거예요. 영에.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게 또 말로 표현까지 된다면 이 사람은 영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뜯어 고치려면 그 사람 마음부터 고쳐야 되고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의 상태가 고쳐지는 역사가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회 때 제가 방언기도를 엄청 시키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시큰둥하게 앉아있다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영의 상태도 안 좋고 혼의 상태도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게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막 나가면서 이러면서 영이 마음이 바뀌면서 영이 또 고쳐지는 역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집회 마칠쯤 되면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잘 받고 나중에 이제 집회 끝날 때 되면 은혜도 잘 받고 성령의 불도 잘 받고 깨닫기도 잘 깨닫고 회개도 잘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쳐졌기 때문이에요. 집회 가운데서 마음이 고쳐지고 영이 고쳐지니까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하나님 바라는 그 모습으로.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마음에서 하는 거야. 마음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계속 있으면 차단이 돼. 영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게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이 마음이라는 영역은 결국 영과 육체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과 육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시작점이 되는 게 마음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라는 말은 효과가 있는 좋은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육체에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골다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가 바짝 마르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뼈 속에. 그게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높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먹어서 노화로 인해서 골다공증 걸리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수많이 마음 근심 걱정하고 살아온 그것이 뼈를 마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걸리는 거죠. 이게 결국은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좋은 약도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결국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잠언서 18장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마음은, 여기서는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좋으면 그 병도, 육체의 병도 능히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체의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대체의학에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웃음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웃음을 많이 웃어서 육체의 병을 낫게 한다, 이런 어떤 대체의학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병이 심각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연적인 어떤 식사를 그렇게 하고 마음 편하게 가짐으로 해서 병이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마음의 어떤 그 평안함이, 기쁨이, 감사가, 이런 것들이 결국 육체의 병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화학약품 가지고도 그 약을 먹고도 그 몸의 병이 낫지 않는다면, 약이 안 받는 거라든가 약이 받는 약인데도 몸의 병이 안 난다면 그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성경대로예요.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 병을 달 수밖에 없어요. 몸에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육체에도 강건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마음이 더 밝을 근거가 있어요. 밝을 수 있는 근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고 성도와의 은혜스러운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영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축복을 주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마음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좋은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육체도 더욱 건강할 수 있을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영역은 영과 우리 육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그냥 건성건성 지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간수가 철저하게 지키고 군인이 적이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 정도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건 무엇보다도. 그러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 마음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좋은 마음을 파괴하고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좋은 마음을 파괴하고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마음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마음들이, 그 영향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나이 먹을수록 계속 그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이 병들어 가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왜 지키냐면 그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을 파쇄하고 잘못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죠. 어떤 죄든, 양심에 꺼리는 죄든 말씀에 이렇게 명백하게 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짓든 간에 이 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졌어요. 행위로 죄를 졌습니다.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누구도 안 보고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어요. 내 양심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법에 이미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는 거죠. 말씀에 저촉이 되고 잘못되어 있고 양심이 벌써 이미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결국 누가 안 받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 영과, 그 사람 영과 마음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된다는 게 결국 회개를 잘함으로 인해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죄로 발생되는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지키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죄 짓고 오랫동안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심령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사람 관계가 좋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회개 찾는 죄, 그리고 그 죄의 기억들,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 그런 감정들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면 이 사람은 왜곡되게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을 바르게 못 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못 살고, 이런 사람은 어떤 그 죄 때문에 왜곡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죄들이 결국 자기 인생의 축복을 깎아먹고 사는 거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누가 안 보고 자기가 기억 안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지금 또 세상 죄된 직업을 가지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가? 정상적인 생활합니까? 정상적인 사람 관계를 가지고 삽니까? 못 삽니다. 이미 그 죄에 잡혔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 존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람 인생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양심이 아는 한 죄는 누가 안 봤어도 우리는 보혈에 의지해서 늘 씻음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킴을 받는 거예요. 변명, 핑계, 이유되면 그 사람은 죄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편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장점이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장점이 뭐냐, 정직함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될 때 은혜를 입고 치유도 받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있지만, 정직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고 이유되고 변명되면 그 영혼은 잠시 잠깐은 그게 통할지 몰라도 결국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히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사단의 틈을 막고, 그리고 자기 심령을 살리는 게 그 살리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에 자기가 스스로 먹힌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8년의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이, 제가 사역을 해보면 저도 사역을 계속 하는데 얘네들은 단골로 막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를 성도들을 사역하기 전에 나 먼저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축기부터 합니다.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축기를 예수 이름 대고 축기를 나를 해보면 항상 나와요. 그건 뭐예요? 얘네들은 불법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 눈으로도 귀로도 뭘로도 들어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이 멈추질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때가 잔뜩 꼈는데 또 뭐 내일 또 때 낄 건데 그러면서 모욕 안 합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때가 껴도 계속 또 샤워해야 돼요. 목욕해야 돼요. 그리고 또 깨끗해지고 또 지저분하면 또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계속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그걸 방치해두면 더 큰 악한 영, 더 많은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잡아서 내가 아닌 귀신의 집을 빌리게, 내 마음이 귀신의 집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내 마음 같지 않게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귀신들을 항상 축기하고 있어야 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어디 가서 씻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이걸 안 씻으면 여기에 손이 더러워져 가지고 이 손 가지고 뭘 하냐고. 이게 뭐 또 들어오질 건데 뭘 씻어.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들어오면 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귀신이 붙잡은 귀신의 마음인데 자기 마음인 것처럼 숨기거나 인정 안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축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계속 귀신의 집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귀신 살으라고. 응? 제가 이걸 영분별이 강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당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 죽게 해보세요. 그럼 튀어나올 겁니다. 그거.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해주고, 제가 사역하든가 본인이 사역하면 이제 그 귀신이 준 마음이 떠나고 본래 자기 마음에 딱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속은 거예요. 귀신이 준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안 좋은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죽기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귀신이 그런 식으로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마음을 넣어줬다,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들어와서 역사도 하지만 들어오지 않아도 얘들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줘서 내 생각이 아닌 잘못된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붙잡기를 바라고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게 내 마음이거니 하다가 귀신의 마음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흘러가는 성도들의 한둘이 아니에요. 영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뭐하냐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고, 착하면 뭐하냐고, 분별이 안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귀신 역사하는지 하나님 역사하는지 구분도 못하고, 이게 내 마음인지 귀신 마음인지 이것도 구별 못하고 살아가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깝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들은 무조건 죽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원망, 분노, 이 마음들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는 순간에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했다, 그 일이 나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가진 것을 정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걸 정상으로 보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은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박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요? 그런 마음, 감정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막 진을 치고 장난질하고, 거기에다 귀신 들어오겠죠. 그건 귀신들이 좋아하는 마음들이니까 그것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겉은 그 사람인데 속은 귀신의 소유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을 보면 완전히 저건 귀신집을 짓고 사는 인간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자기 본래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좋은 마음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고 죄가 들어가 있고 세상 사는데 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번복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몸뚱이는 지 건데 마음은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죄의 소유고 마귀의 소유고 세상 것의 소유가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하냐고, 소유물이 이미 그쪽으로 다, 소유 등기를 그쪽에다 다 맞췄는데,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믿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자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분의 것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안 나타나면 다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왜 이거를 내 마음인 것처럼 붙잡고 숨기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망가뜨리는 게,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목사의 눈에서도 그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근데 왜 자기만 모르냐고. 왜 자기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파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막 흉악한 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을 때쯤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 잘 믿고 그 속에서 구원받고 사형 언도받고 사형 집행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동일한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 막 흉악한 죄를 범할 땐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딱 가진 그때가 그 사람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의 마음이거든요. 속은 거예요. 평생을 악을 품고 죄를 품고 귀신에게 빌려주고 세상 살아는 세속적 마음 잔뜩 거기에다 그게 그 사람 소유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정신 돌아올 땐 이미 불행한 인생 끝이 보인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응? 그러면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냐? 아니거든요. 순진하고 순전한 어린 시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새 모르게 마음을 도적질 당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게 만들어지도록 마음을 오픈한 거죠. 한밤중에 도둑 들어오라고 현관문 열어놓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싶으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뭘 가지고 역사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가지고 속여요. 나는 화날 수밖에 없어. 난 이거에 슬퍼할 수밖에 없어. 난 이거에 대해서 난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이 왜 들어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타난 건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는 그게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게 맞는 얘기냐고.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감정을 해서 관계가 깨지고 일이 깨지고 자기 심령은 잘못되어져서 불행한 결과로 나오면 그게 그걸 바랬던 마음이었냐고, 그걸 바래서 지금 그렇게 사고 치는 거냐고. 아니거든요. 그걸 불행한 결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거라고, 자살로 끝날 거라고 그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거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결말이, 만약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어줬는데, 넣어준 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나는 이거 예수 팔면 난 자살하게 돼 있어, 이러고 생각하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가룟 유다가 가졌겠냐?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 팔려는 생각은 그가 예수 팔아먹어, 이렇게 귀신이, 마귀가 그랬을까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덫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 결국은 불행의, 그 자신의 불행의 끝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도 이해할 만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결과를 보자고, 다 불행한 결과로 보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생각을 갖는 끝에는 뭐예요? 다 잘 되자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자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다 불행해지자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한다면 이건 귀신의 속삭임이라는 거지. 이게 죄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죠. 세상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 거기에 넘어갔냐는 거죠. 못 지킨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니야, 걷어내, 아니야 이러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떨치지 못한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또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망하게 하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정신 나간 생각 같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다 깨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그 가장이 내가 이렇게 가정을 깨트린 거 난 후회한다, 용서해다오. 그럼 뭐하냐고. 이미 가정 다 깨져가지고 박살났는데, 자녀까지 다 잘못됐는데,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후회될 것을 미리 알았었냐고. 몰랐던 거예요. 왜 후회를 안 했을까요? 그때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에 잡힌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놓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잘 되자고 한 게 아니라 다 망하게 한 걸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와서 후회한 거지. 귀신을 좋아라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한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왜 그걸 모르는지. 그러니까 이 세대는요, 무지하고 무분별하고 혼미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다 깨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그 사람 개인,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마음을 못 지킨 데서 오는 불행이 확대된 거죠. 두 번째로 왜 마음을 지켜야 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이거는 원어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생명과 직결되거나 생명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예수 믿으라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적인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마음에서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거절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수용을 못해서 거절한 것이 자기 영혼의 갈 길을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이잖아요. 천국 가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근데 예수 믿는 생명을 거절했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 믿어 얻은 생명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망으로 간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하고 연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 자, 거기까지 영적인 얘기를 안 해도 어떤 사람이 새해 많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몸이 약하니까 운동할 거야, 술을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건 뭐에 관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다 건강, 생명하고 직결된 거죠. 마음에서 결정난 것이 이런 어떤 자기의 몸을 살리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 생명을 길게 만들기 위한, 생명을, 건강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 그게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사망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각을 넣어주시거든요. 너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마음에다 생각을 넣어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넣어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축복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미한 사람, 고집세고 강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게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생각 넣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소멸시켜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그거를 다 자기가 스스로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사람 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서 축복된 생각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거죠.
보세요. 이게 마음에서 극단적 생각과 감정을 가져서 순식간에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고,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술 먹고 다투은 것이 살인사건 나고,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 나고, 뭐예요? 순간적인 자기 생각을 못 이겨,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사망으로 가게 만든 거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럴 때는요,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고, 나 이걸로 나는 이렇게 한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영은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의 소리와 혼의 소리가 달라요. 그 사람의 혼의 마음에서는 그래,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몰아가죠. 그게 맞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딱 접하는 순간에 이렇게 그 영의 소리로 들으면 그 영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아닌데, 잘못 생각했어, 잘못됐어, 이러는 거예요. 영이 그 말을 하더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딱 떠나는 순간에 자기 영이,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때 캐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 되돌아갈 수 있어요? 끝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제가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귀가 지금 세상이 바빠요. 천국과 지옥이 지금 바쁘다고.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믿는 사람 속에서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 그림자들이. 근데 이게 알아야 돼요. 뭐냐? 혼으로 계속 마귀는요,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막 넣어주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는데 안 좋은 생각과 감정 온다. 무조건 죽여야 돼. 이거는. 그거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정말 끝간데까지 끌고 갈 거라고. 속으면 안 돼요. 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마음은 막 이게 들어가고 저게 막 한밤중에 현관문 열어놔서 막 아무나 들어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마음을 못 지켜. 행위로는 그럴싸해. 교회는 남들보다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 하나는 못 지켜요. 교회 문밖만 나오면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날 잡아잡수하고 그냥 현관문 한밤중에 현관문 열어서 누구든 다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특히 착한 성도들 마음이 약해서 자기 마음 못 지켜가지고 막 여기에다 빼앗기고 저기에다 빼앗기고 막 마음이 막 진짜 주일날만 되면 막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한겨울에 시골집 가면 그 창호지로 이렇게 창문을 발라놓잖아요. 문을. 옛날에 그걸 다 구멍 뚫어놨죠. 어린 시절에 동생들이 다 뜯어놓으면 또 이 구멍 뚫어놓잖아요. 재밌으니까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잡아요. 나를 잡아 나. 야 동생도 교육 안 시킨다. 그러면 이제 결국 누가 하냐? 나하고 동생 또 제 동생 잡죠. 야 니들 뭐 하냐 그래가지고 그거 또 사다가 그거로 또 붙여요. 같이. 그럼 또 뭐 얼마 있으면 또 구멍 뚫리거든. 또 하다 보면 똑같아.
왜 그렇게 한겨울에 저기 창문에 아주 창호지 발론들 구멍 뻑뻑 뚫려가지고 찬바람 숭숭 들어오게 하는, 왜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되냐고. 왜 자기 심령 하나 못 지키냐고. 행위로는 지켜요. 교회 세상 사람같이 죄 안 짓고 노골적인 죄 안 짓고 그렇게 사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왜 자기 마음은 안 지키냐 그 얘기예요. 자기 마음을 안 지키니까 교회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럼 뭐 하냐고. 몇 시간 후면은 그냥 마음이 홀라당 뒤집어져 있는데 그 자기 마음 못 지켜가지고, 그러면 문제 커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면. 왜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서 세 번째,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서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지옥은 맡아놓은 당상이에요.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집회 때에 제가 영안에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 영안에 딱 열려가지고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함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제가 거짓말한 줄 알고 제가 그거를 영안을 여는 대로 그대로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래야 신뢰감을 갖고 실제로 또 역사를 하니까,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말을 믿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사역에 좀 역사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집회에 보면 뒷자리에 앉아서 꼬나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 뭐하나, 저 목사 저거 유명하지도 않는 게 와가지고 저거 뭐하나 쇼하나 막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그 사람들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리고 영안 여는 대로 제가 설명하고 또 사역을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도 마음 잘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의 타치가 없어요. 영안을 딱 열어서 보니까 성령의 불이 왔는데 그 사람은 지나쳐가는 거야. 성령의 불이. 이 사람은 지나쳐가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성령의 불이 올 때에 이 사람 머리부터 들어가거나 어깨로부터 들어가거나 마음으로 들어가, 이게 들어가는 게 내면에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들어가요. 흘러내려요. 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성령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이에요. 생각조차도 초점을 안 맞추고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거부한다? 그럼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 저 뭐 하는 거야? 저 왜 난리야? 나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멀쩡한 자기가 정상이고 지금 성령이 불어받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 안에서 불신자예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그걸 시범 케이스로 실제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네. 치유도 안 일어나지, 무슨 은사도 안 오지, 성령의 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니까 마음을 열지 않은 데서 오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또 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의 동의를 원하세요. 우습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응?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아무렇게나 다 해도 다 하실 것 같지만 그분은 나의 마음의 동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의를 그분에게 마음의 동의를 안 해 드리면 그분 또 역사를 못 해요. 자, 설교에 지금 오늘 이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이 정상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정상인 것 같아요. 못 받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은혜를 전부 다 100명이 다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책임이에요.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왜 못 받는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그분이 마음에 동의된 자에게 역사하는데 마음에 동의를 안 해. 지금 마음 닫아놓고 누구는 나를 보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마음의 동의를 안 하잖아요. 말씀에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에서 뭐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무슨 말씀하며 무슨 그 말씀의 축복이 그 사람한테 흘러가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놓고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의 동의를 그분에게 안 드리니까 자기 축복 자기가 놓치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린들 뭐예요? 같이 드린다고 단체적으로 다 축복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예배는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장소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거지 축복은 개별로 가는 거예요. 뭘로? 마음이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 하나님께 마음에 역사할 만한 마음의 동의, 긍정적 동의를 해드린 사람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서 영도 육체도 삶도 축복이 되는 게 확실하니까 마귀는 이거를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가룟 유다처럼 안 좋은 거 막 집어넣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온갖 더러운 영상과 소리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마귀가 지금 그 전략이 먹혀서 성공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세상이 점점 짐승화돼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마귀가 이미 이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미 그 사람 마음을 잡아서 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악한 마음 가지고 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귀에게 쓰임받고 버림당해서 사형당하고 버림받아서 무기징역받고 버림받고 거지되고 버림받고 노숙자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주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노란한 거지. 노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독생자 예수님마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좋은 것들을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 안에서 다 이미 허락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인 거지 그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응?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 지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죄에다 바치고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그게 자기 그 사람의 중심이 돼버리고 만 거지. 그러니까 자기답게 제대로 살지를 못해. 언제 가서 자기답게 살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한다고 그래요.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반드시 죽을 때 되면 그 후회가 왜 왔을까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후회가 됐냐? 후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죽을 때 되니까 후회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후회할 그 시점에 후회를 하지 않게 만든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잡혀서 살다 보니까 진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자기를 위한 거고 뭐가 자기의 행복이고 뭐가 자기의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죽을 때 되니까 제정신이 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덜 후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살아도 다 그 축복 다 못 받고 사는데 잘못된 마음을 내 마음인 것처럼 붙들고 살다가 망치고 나중에 후회한다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인생 어디 있어요?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인데 그것도 짧은 인생 사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흔히 듣는 얘기죠.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에는 두 가지 힘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의 힘, 부정적인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데다가 마음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데다 마음에 힘을 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마음에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과 육체와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잘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 마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 좋은 조건에 살아도 악하게 사는 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정적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은 거 다 망치고 사는 사람이죠. 결국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갖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은 두 가지 각각 다른 극단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정적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면 어떤 현상이냐, 세상 살아갈 힘을 잃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만이고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또 짓게 하고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는데 지치지도 않게 만듭니다. 나쁜 것에 쉽게 중독되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3일 동안 잠 안 자고 그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다가 3일 만에 죽었다는 기사가 전에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걔는 죽으려고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개 마음이겠냐? 아니요. 죽이려고 하는 귀신의 마음이겠지. 자기 마음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40대 남녀가 만났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정선 아시죠? 그 카지노 도박장 있는데 거기에 모텔에 가서 죽을 때까지 술을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남녀가 며칠간 아무것도 안 먹고 소주만 60병을 먹고 여자는 죽고 남자는 살았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실화예요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죽으려고. 근데 그게 그 사람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죽으면 영은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영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혼이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 살아있을 때의 마음이 자기가 그 마음이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죽으면 그 영은 그 사람 보면서 아마 책망을 했을지도 모르죠. 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일어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귀찮다, 힘들다, 재미없다, 의욕이 없다, 의미가 없다, 짜증난다, 슬프다, 무기력하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무기력해져요. 또 쉽게 악에 빠지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습니다. 겁이 많아집니다. 육체 질병이 생깁니다. 영적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귀찮아지고 재미없어지고 지루하고 의미 없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어디까지 가냐? 영적인 데까지 가요. 영적인 거에 관해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엘리야가 정말 850명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바람에 영적인 힘도 잃고 마음의 육체적 힘도 잃어버린 상태에 이세벨의 말에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죠. 그렇게 무섭게 생명내놓게 했던 이렇게 엘리야가 그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냥 두려움 가지고 도망갔다. 이게 마음이 약해진 거죠.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되도록 안 하고 싶고 교회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다 부정적인 마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없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한 것처럼 돼버려요. 왜? 그 부정적 마음의 힘이 영적인 걸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받은 은혜, 믿음,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요 부정적 마음으로 다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던 성도분들이 있어요. 그 열심히 했던 그 성도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동안 기도해주고 본인이 또 열심히 했고 저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 줬는데 왜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냐? 그 부정적 심령이 다 빨아먹은 거예요. 부정적 그 마음이 싹 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야. 나갈 때는. 이게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에. 그럼 여지껏 내가 수고한 건 뭔가? 저 성도가 열심히 수고한 건 또 뭔가?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신앙 좋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신앙은 좋은데 심령은 여전히 부정적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언젠가 사고 칩니다. 이 사람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갑니다. 싹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전혀 지금까지 은혜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까이 안 된 사람처럼 날아가 버려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 아버님은 교회 들어올 때도요 극적으로 들어오셔요. 산에 올라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내려오시자마자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가대 지휘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도 잘했는데 이 우리 아버님의 마음의 심령이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고 교회 문제 일으키시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셨죠. 옆에서 장남이 제가 다 봤죠.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그렇게 되셨을까? 그거 못 고치신 거예요. 그 부정적 성향의 심령을 못 고치신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되셔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설령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를 낸다고 그래서 그 화내는 걸 계속 가지고 저 사람을 계속 보면서 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 화를 계속 풀지 못하고 긍정으로 바꾸지 못한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마음의 힘을 발휘를 하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은혜적인 거 하나님 긍정적인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회복 탄력성이 큽니다. 그건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거를 다시금 좋은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랫동안 괴로워하잖아요. 오랫동안 악을 품지 않아요. 오랫동안 죄를 품지 않아요. 왜냐? 그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로바로 회복이 잘 되거든. 긍정적으로 회복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마음이 회복이 안 돼. 저 사람 섭섭하게 했다고 그게 1년이고 2년 간다. 이상 끝난 거예요. 이건 심령이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마음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잠시 서운하고 잠시 화나고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바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꽁해가지고 1년이고 2년 간다? 신앙생활 글러먹은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지.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가지면요 자기 영이 힘을 갖게 돼 있어요. 영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영의 힘을 갖게 되면 영적인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지친 줄 모르고 하나님 것을 누구보다 더 흡수를 더 빨리 한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가진 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힘을 왜 가져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져야 됩니까?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죽는 데까지 가도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정적인 영상과 소리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그걸 쳐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로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려서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를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파쇄시킨다는 거죠. 그런 거를 소멸시켜야 돼. 항상 자기 전에 소멸시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찝찝하게 일어난 분, 그거는 전날에 안 좋은 걸 자꾸 영상과 소리가 계속 들어와서 그 사람 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우울증 걸린 사람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마음으로 못 일어나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에? 그래서 우울증은 뭐가 우울증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우울증이 된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침 일어날 때 개운하게 못 일어나요. 기쁨으로 못 일어나요. 감사로 못 일어나요. 그게 늘 쌓여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좀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에 설레고 감사하고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지친 마음이 벌써 들어오고 힘든 마음이 들어온다? 이 사람 전날에 뭔가 그 마음 안에 잘못된 게 들어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소멸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가지려면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게 마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죄를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갖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생명의 언어. 죽은 언어가 아니라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이거를 늘 가지고 이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영이 힘을 받으면 혼의 마음에 축복을 주거든요. 영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넣어주면. 그리고 방언기도가 영을 힘있게 만들어서 마음에 긍정적인 힘을 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끝없이 소유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사라는데도 신앙사는 결국 내 영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신앙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 영이 축복이 되려면 마음이 먼저 축복이 돼야 돼요. 마음이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마음이 이러면 신앙사 백내라도 이 사람은 하나 그게 영적으로 스며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면 영도 상태가 안 좋거든. 그러면 영의 것이 와도 흡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야 돼.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가져야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영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잘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물론 신앙생활하는 거 영이 축복받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의지를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한 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